제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전자 시대로 진입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엔간한 것은 다 전자기기로 글과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철필로 돌에 글씨를 썼고 한 번 쓰면 여러 세대가 지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깊이 판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이와 같다는 말씀은 정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토록 죄가 심해졌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나 창조물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창조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마를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떨기나무의 과일을, 열매를 보시면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이보다 더 건조하고 죽어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삶을 버리고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영어 성경으로 whose confidence is in him,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만 하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지만 우리도 모르게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고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배려심이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자라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을 때 속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beyond repair,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썩었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 씻음 받아도 우리 마음을 절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도는 달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보았습니다. 구하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원인, 그냥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뿌리를 뽑아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정확한 영적 진단을 원하신다면, 정말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하고 완전한 고침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주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 있을 교육부 수련회와 캠프, 또 EM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